네, 제가 오늘 늦은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네.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나팔절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나팔절. 그래서 어제 밤에는 나팔절 행사가 있었죠. 온라인으로 9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은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시대를 바라보라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제가 있는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아슐린 트웨이트 목사님이 이 나팔절 의미에 대해 좀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 대표로 이제 이집트 사람이면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이제 함께 반응하고, 또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이제 성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도 사실 나팔절로 지냅니다. 나팔절을 이틀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 나팔절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사실 했습니다. 근데 뭘 기념할까요? 네, 성경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는데 뭘 기념하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라고 합니다. 뭘 기념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나팔을 불어 뭘 기념해야 되나? 그러다가 지금은 일요일 날 저녁부터 오늘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나토바라고 얘기합니다. 샤나토바 뜻이 뭐냐면 샤나가 새거든요. 그러니까 해, 1년, 토바 그러면 좋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샤나토바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 나팔절을 노쉬하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쉬는 머리입니다. 히브리어로 노쉬고, 샤나는 한 해라고 그랬는데 거기 앞에 더가 붙어서 하가 더의 의미를 줘요. 정관사를 줘서 노쉬하샤나 올 한 해의 머리다. 그래서 새해라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샤나토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노쉬하샤나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막 그런 얘기를 써요. 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샤나토바, 뭐 노쉬하샤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새해를 기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의미로 쓰려면 욤 테루아라고 표현합니다. 욤은 날짜를 의미하고요, 한 날이고, 테루아 하면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 날이 어제. 그리고 좀 날짜 계산이 조금 한두 시간 이렇게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틀로 오늘까지 욤테루아를 보냅니다. 욤테루아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계속 한 7주 동안 읽어봤습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에 티샤 베아부 그래가지고 아부월 9일이라는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부월 9일 날 성전이 무너졌다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두 번째 성전도 노마에 같은 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했던 바르코크바가 노마 군대에게 대피한 날, 그날도 아부월 9일.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된 날, 언제까지 나가라 한 날이 아부월 9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모두 멸절하기로 결정한 날, 이런 날이 다 아부월 9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약간 내전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전승 비슷하죠. 약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어쨌든 아부월 9일부터 이번에 나팔절까지 7주간 동안 위로의 하프타라,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7주 동안
읽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뭐 이사야 51장, 뭐 52장, 54장, 55장, 뭐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들을 한 두 장 정도를 계속 읽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3장 9절까지 읽었고요. 그 전주에는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사야 60장.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 있죠.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도 있고 이사야 61장도 있는데 이사야 61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예, 딱 발음이 오시죠. 왜 그러시죠? 왜 그러죠? 네, 몰라요. 네. 이사야 60장까지 다 읽고 이사야 61장을 읽으면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3장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63장 9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안 읽습니다. 예. 지난주에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이 전통 가운데서 요 부분은 읽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네, 그 이유를 오늘 메시지 가운데 깨달으면 딱 좋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얘기를 봅시다.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에서 그 빛을 보고 광명으로 나온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너졌죠. 어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 시온이라는 땅이 어두워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시온 땅을 회복할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이 옛날 솔로몬 성전 정도의 영광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빛을 많이 발하냐면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도 싸갖고 온대요. 은도 싸갖고 오고. 네, 스가랴 선지자도 약간 비슷한 예언을 사실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는 이사가 한참 후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 진짜 어둠이죠. 아무것도 없어.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벽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줄 거야. 눈에 건드리는 사람은 내 눈을 건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라고 약속을 전반부에 하십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인 스가랴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 그냥 단순하게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린대요. 8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더 중간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열방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
너희 복받은 백성이야. 우리 너네 있는 빛을 우리도 보고 싶어 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스가랴 아까 읽었던 이거 매극 동일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열방에서 금이 와서 놋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이사야서 6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나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라고 60장 16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막 회복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둬요. 이유는 예루살렘의 왕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스라엘 현실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위로의 하프타라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7주간 읽을 말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때였어요. 열방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전승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읽어.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계속 읽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주님이 회복하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 하나님 회복하시지만 그거를 대신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 사람, 그분이 앞에 말하는 그 예루살렘 회복의 예언을 성취할 분이라는 거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른 말로 마시아, 또 다른 말 모르겠어요. 한국말 쉽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너진 시온성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와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열방에 흩어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난하잖아요. 돈 없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돈 걱정이 없게 해줄게. 엄청난 복음이죠. 이 가난한, 돈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그런 분은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제 느끼는. 근데 대부분은 왜 사람이 슬퍼? 머니가 없어서 슬퍼요. 네. 머니가 없어서 힘들어요. 내일 뭐 먹고 살까? 그런데 광야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 40년 살는 사람들이 내일 뭐 먹을까 걱정했을까요? 안 하죠. 많이 쌓아놔도 의미가 없어. 아침마다 만나가 각 사람마다 또박또박 내려요. 이게 만나 이러니까 잘 이게 체험이 안 되는데, 요즘에 식당 가가지고 밥을 한 끼를 먹으려면 한 15,000원 합니다. 1인당 그냥 식당에 삼시세끼 다 먹고 교통비 다 쓰면 하루에 한 5만 원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저를 포함해 우리 전 6식구인데 아침마다 통장을 딱 열어보면 아침 6시에 30만 원씩 매달이 아니고 매일 입금된다 생각해 봅시다. 한 달이면 900만 원씩 쏟아지죠. 제가 돈 걱정할까요? 솔직히 걱정 안 하죠. 그걸 왜 걱정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다 쓰지 않으면 돈이 없어진다. 그럼 빨리 써야지. 야, 얘들아, 너희도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서 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를 생각하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음에 내가 가난하다가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슬퍼. 그래서 이 나라에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걱정해. 돈이 많은 사람은 종부세든 뭐 이거 세금 이거 뭐 사업이 안 될까 봐 이것 때문에 걱정. 이분들도 가난해. 돈 없는 사람은 내일 뭐 먹을까 가지고 고민해.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예,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다. 돈이 없으니까 마음도 상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부부싸움 중에 80%가 돈 때문에 싸운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 너무 홀리하신 분들이라 부부 여기 돈 때문에 고민 안 싸우시나요? 막 싸우죠. 돈 때문에. 내일 문제 돈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은 나라가 상한 거에 무너진 거에 대나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죠. 그렇죠? 예, 돈이 없어도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당신의 백성 열방 흩어졌어요. 언제 회복시켜 줄까라고 마음이 상하듯이 주님 대한민국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마음이 상하셨죠. 그렇죠? 네. 이런 분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고 마음이 아프니까 다 노예가 돼 있어. 막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막 그래가지고 다 막 실제로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노예처럼 끌려다닙니다. 갇혀 있어요. 우리는 이러고 저 북녘은 실제로 갇혀 있습니다. 이동할 수도 없어요. 전화할 수도 없어. 편지도 못 써. 이메일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다 김씨왕국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열방이 흩어졌을 때는 실제 이랬다 이거죠.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야 너네 우리나라 살지 마. 가. 그래서 열방이 막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은혜해라고 선포합니다. 은혜해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해. 뭐가 은혜예요? 무너졌던 게 회복되고 가난한 사람이 자유케 되고 눌렸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그것이 은혜 아닌가요? 네, 주님께서 은혜해를 선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은혜해를 단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희년은 돈 없는 사람 돈은 혹시 못 갚았어도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부르면 집에 가요. 노예도 자유케 됩니다. 땅도 모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은혜 아닌가요? 예, 이유가 없어요. 시간 됐으니까 돌려주는 거야.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보복의 해,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보복. 나를 괴롭혔던 사람, 이유 없이 노예 삼아서 질질 끌고 갔던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복의 날입니다. 그냥 나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부당하게 괴롭혔던 사람, 그 나라 그런 들을 주님이 대신 나 대신 보복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나요? 네, 감사하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악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그동안에 묶여있고 슬펐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열방에 서는 사람들도 오고, 내가 뭘 도와줘. 옛날에는 괴롭혔던 열방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뭘 도와줄까, 돈이 필요하니 내가 뭘 해줄까 이러면서 열방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땅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들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을 안 읽고 띄워놓고 10절부터 읽을까요? 네, 이게 현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이 구절을 어느 한 분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읽어요. 우리처럼 막 성경을 막 원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토라 포션이라고 나누어져 있는 성경은
에스라 당시 예수님 전 한 200년 전부터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때부터 토라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선지서 말씀을 따박따박 잘라서 읽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고 토라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하프타라고 해서 선지서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선지서 말씀을 이사야 말씀 주세요라고 준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 읽을 차례가 돼서 그걸 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펼치시더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펴서 준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 펴줬냐? 이사야 60장부터 한 62장 정도 되는 걸 이렇게 두루마기를 펴서 주신 거예요. 책이 아니고 두루마기를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두루마기를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날 회당에는 이사야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딱 펴서 읽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유대인이 알았어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놈이 지금 미쳤나 봐. 그래서 일부는 와,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 했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나사렛 저기 목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4장 그 읽고 후반부에 예수님을 나사렛의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현대인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이 사건을 알까 모를까? 압니다. 예, 압니다. 네,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납비들 성경 잘 압니다. 신약도 잘 읽습니다. 네, 실제 그래요. 네. 안 읽습니다. 딱 요 부분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실 거야, 위로하실 거야 라고 계속 말하지만 누가 위로하고 누가 해방시킬 건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앞에 요 구절 말고 그 전에도 51장도 읽고 52장도 읽고 건너뛰고 54장 읽고 55장 읽고 그렇습니다. 뭐 빼먹었어요? 53장 안 읽습니다. 예, 53장 안 읽어요. 예, 위로.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하실 거야. 너 돈 없는 자도 내게 와라. 내가 목마른 자도 내게 와라. 이 말씀도 사실 썼는데 예수님이 목마른 자도 내게 와라. 내가 내게 생수를 주래. 이것도 사실 이사야 그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7주 동안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53장은 안 읽어요. 53장은 그럼 누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건데 바로 채찍을 맞고 너희 죄를 질고해 지고 가시는 그분이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나는 몰라. 그건 싹 덮고 어쨌든 주님 회복하신대. 이것만 얘기하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셨고 질병에서도 낫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난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도 보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실로암에서 눈이 낫게 된 병자 얘기를 들어봐도 누가 이거 고쳤니? 예수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싫어한단 말이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기적을 처음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가 와도,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와도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일반 사람들은 보지만 종교인들은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네 돈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고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 죄에서도 해방되고 돈에서도 해방되고 걱정에서 해방되고. 세상은 희년을 기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희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희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너희들만 그러지 말고 너 이웃에게도 전파하라. 그래서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죠. 나 자유케 되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님이 이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이 막 퍼져가 나가니까 다 예수님을 하여 나 자유 얻었다는 사람 물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님 태어난 고향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요즘엔 나팔절에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 막 가고 있어요. 제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 많이 갔어. 저는 못 가고 있고 다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나팔 열심히 불 거예요. 여긴 나팔 없나? 제가 오늘 묵어가지고 안 들고 왔는데 나팔을 불어야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왜 나팔을 왜 부르냐? 사실은 나팔을 부르는 건 길게 택기야 부르면 뿌 부르면 모여라 라는 뜻입니다. 뿌뿌뿌뿌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부르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돼.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고, 아니면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짧게 쉐바림, 그래서 이렇게 짧게 9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개하라 뭐 이런 뜻이 또 되고요. 아주 길게 숨도 안 쉬고 길게 뭐 그러면 테키야 그돌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거는 왕이 오실 때, 우리도 이 세상에도 장군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전주곡 하잖아요. 전주곡 안 하나요? 네, 저는 군대 갔다 온 지가 한참 되긴 했지만 딱 장군이 오면 이렇게 곡이 나옵니다. 빠바바밤. 예, 장군이 한 번 원스타 가면 한 번만 해요. 빠바밤. 그다음 투스타 하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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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땀빠밤빠밤 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부대 차렷 착 써요. 대통령이 오면 대포를 쏩니다. 대통령보다 푹 21번씩 쏩니다. 이게 나팔인 거예요. 대통령 오니까 정신 바짝 서 있어. 부대 차렷 하면은 진짜 쫙딱 씁니다. 그러면 그때 장군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나팔절은
왕이 오신다, 부대 차리엇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그랬더니 새해다, 오늘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할까,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기쁘다, 잔치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서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왕 올 준비를 해 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왕이 올 준비는 안 하고 자기 할 일 준비하고 있어. 올해는 뭐 하고 살까, 뭐 이런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슬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이 이스라엘도 그 메시아 되신 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와요. 아, 유대인들은 잘났고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요,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커녕 하나님을 안 믿어. 예, 무신론자 진짜 많아요. 어떤 30%라고 얘기도, 어떤 사람 50%라고, 진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요, 불교도도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대표되고 제 보스 되는 아리엘 블루멘탈이 미국에서 있을 때 유대인들 머리는 똑똑해요. 그래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갖고 아이비리대가 듀크 대학교 갔어. 그 인생 허무한 거야. 그 허무한 중에 자기가 동아시아를 배웠더니 선불교를 가르쳐준 거야. 너 참선해봐. 오, 괜찮네? 그래가지고 20대에 일본에 선불교 배우러 유학을 왔어요. 한 몇 년인가를, 한 3년인가 있으면서 아침에, 우리는 새벽기도 1시간도 힘든데 아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참선을 했답니다. 왜요? 공부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힌두교도 있어요.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는 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힌두교를 아주 창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힌두교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용어를 째지만 브라만처럼 너 사자가 될 거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힌두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빠져요? 자기들의 유대적 이걸로 봐갖고는 이거 안 돼, 영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It's Supernatural이라고 나오는 그 시드노스라는, 혹시 분 아시나요? 예, 좀 나이가 많으신 유대인 그 방송 진행자님, 한국에 막 여러분들이 막 뭐 라이센스 얻어서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거기 자막 붙여서 많이 소개하는데, It's Supernatural하는 사람은 원래 저기 그 맨하탄에서 돈 벌던 사람이에요. 메릴린 칭가에서 금융가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인생이 호험한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치고 네팔인가를 가가지고 힌두교를 배웠어요. 영이 안 채워져.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때려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하냐, 복음 사역하고 특히 방송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복음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도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 약속대로 회복됐습니다. 그 회복된 것도 사실 열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어요. 예수님을 믿던 영국이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는 스펄전 목사, 19세기 스펄전 목사 같은 분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영국이 받은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영국이 이것을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힘입어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체 유대인들 한 800만 중에 15,000명 믿는데요. 예. 비율이 몇 명인가요? 몇 프로죠? 네, 800만 이제 15,000, 0.03%인가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 북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녘도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깜깜해. 회복될 것 같지도 않아. 다 노예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완전히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예루살렘도 회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주 예수와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걸 나팔을 불어 선포해야 돼요.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북한에 핵이 있잖아. 핵 절대 포기 안 해.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정치인들이 통일 포기합니다. 북한 안 무너져. 북한 무너지긴커녕 우리가 조금 당근 줘갖고 좀 달게 살아도 우리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너졌던 것을, 쇠락된 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무너졌던 걸, 오랫동안 무너졌던 걸 회복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양도 회복하세요. 우리 서울은요, 네, 서울도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둡냐? 북한보다 조금 덜 어두울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아. 지금 이거 보니까 다음 세대를 보면은 그냥 바로 나오면, 아까 뭐 국제학교 뭐 기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다음 세대만 보면 일단 이 나라에는 애가 안 태어납니다. 네, 안 태어나요. 되게 심각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안 태어나. 애가 없어. 애가 바닥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이 세계 최하위였던 출산율 0.81%라고 그랬는데, 81명이라고 그랬는데, 올 상반기인 6월까지 계산했더니 0.75명이래요. 서울만 계산했더니 0.65명이가 된대. 애가 안 태어나요. 좀 있으면 서울에 사람이 없어. 애들이 울지 않아.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주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럴 텐데. 결혼해도요,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결혼했는데 유산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 다행히 제 아는 저희 후배 형제는 아이가, 이게 그냥 개인적인, 어느 날 이게 만났어요.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오늘 아내가 무슨 어떤 이렇게 애원적 미술 치료 막 공부한다고 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결혼한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없대.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국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올해 7월에.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 한번 할까?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2달 후인 이달, 그 아내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할렐루야. 오. 제가 기도하고 얼마 후에 제가 기도해서 임신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돌 하나 여기 살짝 이렇게 얹었다고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10년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도 한 번을 했다고 참여했는데도 그게 내일처럼 기쁜 거예요. 이야, 너무 기쁘더라고 진짜. 북한을 회복하시고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고 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주님 하시는 거에 우리도 조금 동참하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대한민국 회복됐어. 우리 대한민국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전에 왔을 때 제가 그 메시지를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베드로 선지자의 그 말처럼 원래 우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나라로 부르신 분,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나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그분을 우리를 선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 가 있어. 막 대체 없는 나라가 없어. 뒤에 우리 나라들 막 붙여놨는데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가 있습니다. 한국만 얘기하면 와, 선교하는 민족. 야, 너네 프레어 마운틴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어. 근데 요즘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남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은혜로운 드라마인가요? 네. 기생충이 그렇게 은혜로운 드라마인가요? 그냥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대표된 아시아 목사님 울더라고. 한국 교회 와서 메시지 전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거의 울다시피 살고, 내가 1990년에 한국 갔을 때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희 공동체에 왔었습니다. 아침 9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 꼴딱 새고 아침 9시에 끝났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 민족인데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오징어 게임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무시더라. 다음 세대요. 그러면서 특히 다음 세대요. 한국의 다음 세대요. 너희 부르심대 일어나라. 근데 부르심 못 찾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황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 주 여호와의 신 그분이 임하시면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오래 황폐했던 것도 수복하십니다. 눌린다도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 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나팔을 불어, 손나팔을, 입나팔을 불어 우리가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으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대한민국의 왕이시며 평양의 왕이시며 중국의 왕이시며 온 열방의 왕이시며 또한 예루살렘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팔을 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파에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그걸로 인해 심령이 상한 이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예루살렘의 당신의 백성들이 바루카바 벳셰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요 송축합니다 고백하며 당신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팔절과 이제 속죄일과 초막절에 있는 이 가을절 가운데 주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